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나누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민족을 주님 기억하시고 교회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우리 베트남 순복음교회 가운데 하나님 크신 애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만나달라고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의 민족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당하고 있는 이 땅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하나님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풍성한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임하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함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하나님 새기에 심기어져 뿌리내게 하시고 자라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주실 은혜를 구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전에 한국 영화 가운데 황정민과 유아인이 주연을 맡아 했던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으로 부정한 권력을 누렸던 그 사람들을 비판했던 영화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인상 깊게 들렸던 단어, 그 대사 한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의파 형사로 나타난 서도철, 그 황정민이 연기했던 그 서도철 형사가 동료 경찰을 나무라미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오라고 하는 것은 일본 말인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체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체면이 없냐, 우리가 수갑 차고 다니면서 체면 떨어질 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사 속에 이 서도철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의 어떤 그런 핵존심이 느껴지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돈다발을 들고 왔던 그 사람을 내쳤던 서도철의 아내, 여러 가지 그런 그 장면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도철이 이야기한 이 대사를 오늘 저에게는 목회 현장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 생활의 현장에서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체면 떨어질 짓 하지 말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자.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한다면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지 말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자. 다가오는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16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4년 9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선교사인 정양식 목사님에 의해서 이 베트남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기기 위해 창립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초창기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제 흘러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요. 그렇지만 16년이라고 하는 그 지난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도 했고, 때론 아픔도 있었고, 때론 그런 어려움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립 16주년을 이제 맞이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물론 다음 주가 창립 16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점에서 창립 16주년을 준비하면서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며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약간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모순 같은 이야기가, 이 맞지 않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 우린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0명의 성도가 한 곳에 모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위하여 그들이 기도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여 성령 강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약속하심에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 우리 함께 자막 보며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사도행전 1장 4절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약속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냥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머물 곳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그 성에 머물라고 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탕으로 그들이 모여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을 기다린 것.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자막 보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 차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니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이 예수님의 그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재라고 하는 이 현실이 그들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곳에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이 보혜사는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공동 번역 보면 협력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원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 파라와 클레토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파라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곁에 있다, 옆에 있다, 나란히 이런 전치사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지 파라고, 이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원어로 직역하여 설명한다면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NIV 성경에는 이 보혜사를 더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담가라고 이야기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보혜사를 더 컴포터라고, 위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 보면 더 헬퍼라고 이야기하며 돕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늘 우리와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신다. 보혜사가 함께 하신다. 내 곁에 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오늘 그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한번 보면 그는 배달한 형제들에 의하여 인신매매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간 미수범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만났던 그 어떤 고위관리직의 꿈을 해몽함으로 이제 곧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지. 그런데 성경 어느 구절에도 요셉이 그로 말미암아 상처의 흔적을 기록해내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평안함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아버지가 약속하셨고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그는 원래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의 선교사로 사역을 떠나고 나서 실패한 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그만 이제 자초될 어떤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너무 겁에 질리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같이 배에 타고 있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다행히 배가 파산되지 않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웨슬리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다가 런던의 올드 스케이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조그마한 기도 모임에 참석했을 때에 그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함을 강하게 믿음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파산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구나,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후로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교구 삼아 전 세계를 교구 삼아 복음을 증거하고 나라를 변화시켰고, 그는 훗날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요한 웨슬레가 그의 삶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요.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을 도우시기도 하고 지키시는 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은 그야말로 초대교회가 부흥을 어떤 그런 원동력을 제공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여전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느냐? 청각적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묘사하죠. 시각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묘사합니다.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이런 표현들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한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2절과 3절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 그 주권으로 이루어진 뿐만 아니라 더불어 강력하게 임하여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바람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임의로 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 하나를 좀 내려고 하는데, 자, 엿장수가 가위질을 1분에 몇 번을 할까요? 10번 할까요? 100번 할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죠? 엿장수 마음대로인 거죠. 엿장수가 뭐 10번에서 10번 하는 거고 100번에서 100번 하는 거고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자, 성령의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온전히 그분이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온전히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갈망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니 언어가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 그 언어의 변화가 있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더라. 예수 믿기 전에는 내키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뭐 남이야 상처받든 상처받지 않든 뭐 내 식대로 말하는 것이 내 삶이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니, 성령 하나님이 내 입술을 다스리시고 나니 내 언어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면 신체적인 어떤 그런 그 가해를 가하는 폭력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폭력에는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그 언어 폭력이 얼마나 무섭고 아픈지 가슴을 파고들고 애리게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의 그 강력한 파워가 이 얼마나 무서운지 언어 폭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잠언 15장 4절은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약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온순한 혀라고 표현되어 있죠. NIV 영어 성경 보면 이 온순한 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힐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brings healing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온순한 혀가 이 치유를 가져오는, 치유를 불러일으키는 그 혀가 온순한 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왔지요. 성령님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입술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삶이 회복되기도 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려진 그 입술에는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 중에 특별히 지혜로운 입술을 갖고 계신 분이 있지요. 정말 따끔한 이야기고 정말 충고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야기하면 기분이 상하지 않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예요.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야기하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들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인데 기분 나쁘게 이야기, 뭐 공부하라고 하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다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이들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이 지혜로워져야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제 입술에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헛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 주님 내 입술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3절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 악한 말은 성령님을 근심한다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통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의 입술이 오늘 다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게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입술 가운데, 입술의 고백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분열된 마음이 하나됨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앞에 나타난 성령에 의하여 입술이 다스려지는 것, 그것이 개인의 변화라고 한다면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열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것이 개인적인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이것이 공동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자, 지금 이제 성령 강림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충만해진 그 사건으로 각각 배우지 않은 다른 말로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이 부흥, 성령님이 주도하신 이 역사에는 분열된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거예요? 갈라져 버린 거죠. 각각 다른 말로 지금 기도하고 소위 방언이 터진 것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 2장 4절과 6절은 설명하는데 오순절을 맞아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배우지 아니한 다른 말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다양한 나라에서 왔는지 사도행전 2장 9절과 11절에 여러 지역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나열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냥 여러 지역에서 왔다, 여러 나라에서 왔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지금 사도행전 2장 9절과 11절에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누구인 이러면서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이렇게 기록하면은 성경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른 말로 다 이야기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서로 헐뜯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적대시하는 것, 나와 어떤 그런 그 사고의 틀이 조금만 달라도 너는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공동체보다 사랑이 많아야 하고 화해와 용서가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비난하더라는 거지. 손가락질하더라는 거지.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은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다양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다양한 생각이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그 경험들이 있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말함이라 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 2장 11절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는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 또 우리가 있는 어느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통일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서로가 하나 되고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하여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려지게 되고 오늘 분열된 곳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내게 오시옵소서.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오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성령님 오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주소서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방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주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아버지, 그 거룩함으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입술이 성령 하나님이 의하여 다스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살리는 입술, 치유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말을 아끼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아끼하고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임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임재하시고 임하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세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주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성령 모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두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아픔은 아픈 곳에 믿음을 손 얹고 기도하고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닮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 이루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에 의하여 우리 입술이 다스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간절한 소원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여 싸우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놓으신 주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앞서고 기도합니다. 저같이 찌개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 다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 떠나가라. 개인과 가정과 세력과 흑암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치료받을지어다. 관절염은 치료받을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심장병은 떠나가라. 각성, 악성, 중환과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불임병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시간 깨끗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늘 삶 가운데 강건한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한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의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멋지게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고 간구한 기도의 모든 간구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